교리야성약 38편부터 나갑니다. 38편 1절을 한번 읽어보죠. 권예진 자매 38절 1절 한번 읽어봐요. 이같이 주 너희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노라. 그는 위대한 자존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요 세상의 지음을 갖기 이전에 영원의 광활한 너름과 하늘의 모든 스란 무리를 굽어본 자요. 감사합니다. 이 38편 1절은 요게 29편 1절 39편 1절하고 같은 단어가 다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29편 1절 한번 봅시다. 거기 맨 앞에 위대한 자존자라는 용어가 있나 한번 찾아봐요. 29편 1절에 네. 나옵니까? 네. 그러면 39편 1절에도 나오나 한번 보세요. 39편 1절 네. 나오죠? 자, 그럼 오늘은 위대한 자존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호칭이에요. 위대한 자존자. 이 위대한 하면은 great야, great. 이 자존자는 대문자 IM으로 표기하는 호칭이에요. 호칭. 이게 대문자 IM을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호칭인데 자존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대문자 IM은 직역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번역된 곳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우문이 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구약에서 구약. 앞에서. 앞에 출애굽기. (3장 14절) 여기 읽어보세요.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감사합니다. 여기 같이 보세요.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모세한테 이야기했죠. 모세에게 누가 보냈다 하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대문자 IM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그렇죠? 네. 지금 출애굽기니까 이거 신약이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 내가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다. 대문자 IM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즉 스스로 있는 자, 이 단어는 교리야성에게 뭘로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은 자존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나 자존자나 같은 뜻. 그럼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 요건 자존자의 두 개가 영원하신 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영원하신 분. 같은 뜻입니다. 요건. 자, 그럼 하나 더 공부하죠. 즉, 대문자 IM은 뭐라고 번역한다? 자존자 또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뜻은 뭐라고 했어요? 영원하신 분. 됐죠? 자, 그러면 이 대문자 IM은 히브리어의 야훼와 동일한 표현이에요. 야훼와 동일한 표현. 야훼. 그러니까 야훼. 이렇게 표기합니다. 야훼. 히브리어의 야훼와 동일한 표현인데, 요 야훼를 영어한 말이 바로 뭐냐? 지호보라고. 지호보. 이 지호보는
여호와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뜻. 따라서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여호와는 전부 다 같은 거예요. 같은 표기. 전부 같은 표기. 됐죠? 자, 그럼 같이 공부합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38편 1절의 위대한 자주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에요. 알겠습니까? 또 다른 호칭. 이 자존자라는 건 표기가 뭘로 되어 있다? 대문자? 아엠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뭘로 번역되어 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38편 1절에는 뭘로 번역되어 있어요? 교례성에는 자존자. 두 개가 다 같은 뜻이에요. 자존자나 스스로 있는 자. 뜻은 뭐라고 그랬죠? 영원하신 분이. 그러면 대문자 M은 히브리어의 뭐와 동일한 표현이니? 따라서 야훼. 이것을 영어한 말이 뭐예요? 지호보. 여호와. 같은 표현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이 구약의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호칭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거는 다른 뭐와 같은 표현입니까? 여호와. 따라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그러면 모세에게 한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육신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까? 영체로 있는 상황입니까? 영체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게 현세면 신약식이죠. 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 동일이. 그래서 전세에 있었을 적에 영체로 계셨을 적에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명칭이 뭐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됐죠? 하나 더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 한 번만 집중해서 들으면 돼요. 그럼 경전이 아주 재미있어요. 근데 그런 거 모르고 읽으면 오메 이게 뭐야? 스스로 있는 자가. 자존자는 또 뭐고? 한 번만 알면 경전의 이해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I am이라는 건 존재한다. to be. 존재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1인칭 단수 표현이에요. 1인칭 단수. 대문자 I am 1인칭 단수예요. 알겠습니까? 그 뜻은 뭐냐? to be. 존재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존재한다니까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그런 뜻이에요. 1인칭 단수예요. 이 호칭을 쓸 적에는 주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관점에서 이야기할 적에는 1인칭을 사용해서 내 호칭을, 내 이름을 또 뭐라 하느냐? 대문자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지호보가 있죠. 지호보, 여호와. 요 갖고 있는 어원의 뜻은 he is 혹은 he exists 그런 뜻이에요. 즉 그는 이다. 그는 존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요 영어는 3인칭 단수 표현이에요. 3인칭 단수 형태예요. 이거는 백성들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 관점에서. 그때는 3인칭 단수여서 백성들이 주를 호칭할 때 여호와 3인칭 단수로 쓰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앞에 봐요. 앞에 보십시오. 자, 38편 1절에 위대한 자존자가 나오죠? 네. 그 자존자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처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상으로 볼 때는 거기는 뭘로 번역되어 있다?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자나 스스로 있는 자나 같은 표현이에요. 됐습니까? 그 이 표현은 히브리어의 뭐와 동일한 표현이다? 야훼와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 야훼를
야훼를 영어한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를 다른 동일한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는 호칭은, 명칭은 뭐가 있다? 여호와가 있어요. 됐죠?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까지 봅시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요한복음 8장 56에서 59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래서 56, 57을 박천호 형제님이 읽고 박은영 자매님은 뒤에 58, 59를 읽어요. 알겠어요? 두 절씩. 56, 57, 58, 59. 박천호 형제 먼저 읽어요. 요한복음 8장.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감사합니다. 59절 뭐 예수님께서 분신술을 쓰셨죠. 작전상 후퇴요. 작전상 후퇴. 근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을 들러 치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어디게? 신자매님. 58절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 말이 꼭 돌 맞은 일입니까? 그렇죠. 아, 지금 얘기는 왜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 얘기했다고 돌을 치려고 했냐고. 그 말은 뭐가 어떻게 된 말인데 그 돌로 치려고 했다는 단지 내가 있었다는 말 때문에. 그럼 앞으로 내가 없었다고 얘기해야 돼 오늘. 그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는 말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돌을 치러서 때리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 신경자매님.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거기 내가 있었다 하는 거는 자기가 여호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거 호칭과 관련 있는 거예요. 즉 성역을 베푸는 그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대문자 아엠이라고 호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으로 돌로 때리려고 했던 거예요. 즉 여기 58절에 보면은 여기 5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흠정역 원문을 한번 봅시다.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before Abraham 그 다음에 was 콤마 찍고 I am 이건 킹제임스 버전을 기준한 거예요.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내가 있느니라. 그죠? 그럼 요 I am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대문자하고 뭔가 뉘앙스가 풍기지 않아요? 그죠? 여기 I am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표현하고 요 대문자 M하고 뭔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콤마를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있는 요 콤마를 요쪽으로 한번 옮겨봅시다. 콤마를 하나 옮겨볼게요. 문장이 어떻게 바뀌어 쓰이는가. 바꿨습니다, 그럼. 자, 그 다음에 before Abraham. 그럼 뭘 찍어요? 콤마를 찍는 거예요, 콤마 찍으면 뒤에 뭐가 나와요? was. I am이 남죠. 그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I am을 여기는 대문자를 한번 바꿔봅시다. 다시 써요. 다시 바꿨어요. 다시 before Abraham 콤마 찍고 was 있고 그죠? 이걸 뭘로 바꿔요? 이걸 대문자 I am으로 바꿔봅시다. 내가 대문자 M이니까 여기다 I자 집어넣고 콤마 집어넣으면 돼요. 이 I하고 대문자 M하고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before Abraham 아브라함 전에 누가? 나 대문자 M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여호와로 바꿀 수 있어요. 나 여호와가 was 있었느니라. 이게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 지금 요 I am, 내가 있느니라는 함정역 번역을 그렇게 놨는데,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사용한 그 호칭을 신성 모독으로 간주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저 설명이 더 정확한 설명이에요. Before Abraham, 아브라함 전에 was I Jehovah. 그분이 직접 자기 호칭을 사용한 거예요. 이름을. 나 여호와가 있었냐. 돌로 치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작정상 후퇴. 정리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빠른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대문자 IM은 주님 관점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존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1인칭 단수 형태예요. 백성들 관점에서 볼 적에는 지호보, 즉 그는 이다, 그는 존재한다는 3인칭 단수 표현을 쓴다는 두 가지 용법인데, 그건 주님 관점이냐, 주님 관점 1인칭 단수에 대문자 IM을 쓰는 거예요. 백성들 관점에서 호칭할 때는 3인칭 단수인 지호보, 여호와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경전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38절 1절 뒤에 보면은, 자,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오죠? 거기 세상이 지음을 받기 이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의 광활한 넓음과 하늘의 모든 스람 무리를 굽어본 자요. 38편 1절 뒤에 보면 거기 모든 스람 무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스람 무리. 스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이 스랍이라는 단어는 종종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번역할 적에 여러 유인물 보면은 유인물 38-7을 봐요. 유인물 38-7을 보면 그 원문을 적어놨습니다. All the seraphic hosts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All the, 그 다음에 seraphic, 그 다음에 hosts of heaven.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 heaven이라는 건 하늘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로 천국이라고도 많이 번역해요. heaven. heaven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하늘로 번역했지만 또는 이제 천국이라고도 번역을 아주 많이 번역합니다. 이건 아주 많이 번역해요. 그 다음에 여기 모든 세랍, 이거 세라픽이라는 건 세랍이라는 거 같은 번역을 직역한 거예요. 호스트를 이렇게 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천사 일종이기 때문에 이 번역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여기 해본까지 쳐가지고 천국의 천군 무리들 혹은 천사의 대군들 이런 식으로 더 번역을 많이 해요. 천군의 무리, 천사의 대군. 이게 스랍이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이 스랍이 하나님 면전에 거하는 천사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천사들을 총칭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경전에 번역할 때는 천군의 무리들, 천사의 대군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천사들도 서열과 품격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귀신도 뭐가 있어요?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귀신도 A등급, B등급 이렇게. 천사들도 서열과 품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는 거. 보통 이거 쓸 때 All the seraphic hosts of heaven 할 적에는 천군의 무리들, 천사의 대군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스랍이라는 용어를 직접 잘 안 씁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교례성의 38편 1절에는 단어를 직접 썼어요. 직접 썼습니다. 슬랍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면전에 거하는, 하나님의 면전에 거하는 천사들을 총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무리가 많다. 대군이다. 천군의 무리가 많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 한번 봐요. 유인물 그 설명을 적어놨어요. 스랍은 하나님 면전하는 천사들이다. 여기에 육체가 없는 존재형이 포함되는 게 분명하다.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의 지음을 받기 이전이니까 창세 이전을 이야기하면 그건 영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영으로 있는 천군의 무리들을 총칭하는 표현을 스랍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즉 영원의 광활한 넓음과 하늘의 모든 seraph 무리들, 모든 천사의 대군, 혹은 줄여가지고 천군의 무리라고도 번역해요. 구보고셔도 하셨기 때문이다. 즉 스랍이라는 이름이 부활하여 완전한 천사에게 적용되는지는 아직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 히브리어에서 스랍의 복수가 스랍들, 세라핌, 요 용어는 종종 나옵니다. 세라핌. 요거는 이사야서 6장 2절이나 교리야서 77편 4절에 참조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펑펑펑 나들 쫓겨났죠? 생명나무 따먹지 말라고 뭘 2개를 만들어 두셨는데 화영검이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문지기 천사들. 뭐라고 그래요? 그 문지기 천사를 뭐라고 그러지 경전에서? 케루비라고 들어서 케루비? 그걸 그룹이라고 번역해 놨죠. 그러니까 지금 천사의 종류가 천군의 무리를 지칭하는 슬랍이라는 게 있어요. 슬랍의 복수는 세라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떠먹지 못하도록 특정한 임무를 받고 있는 문지기 천사를 뭐라고 그러느냐? 케루빔이라고 해요. 그건 그룹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유인물에 적어놨으니까 유인물 봅시다. 유인물 봐요. 자,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그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은 케루빔이. 이 케루빔은 특정한 의무와 사명을 위임받은 특정한 설에 있는 품격이 있는 천사들이 문지기 천사라고 해요. 일명. 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앞에 보세요. 지금 오늘 천군의 무리라는 천사도 공부해요. 수가 제일 많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지기 천사 뭐가 있어요? 세라핌은 천군의 무리고 그 다음에 특정한 서열과 특정한 인물을 갖고 있는 그 특별한 천사들도 뭐라고 그래요? 케루빔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밀과 가라지 공부하게 되면 밀을 먼저 거두고 가라지를 뽑아가지고 태우기를 기다리는 추수꾼 천사도 있다는 거. 따라서 천사들이 엄청 바쁘다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2가지 공부했는데 38편을 보면은 가라지를 뽑아가지고 불사르려고 하는 추수꾼 천사도 있다네. 천사도 종류가 많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건 조금 이따 공부하기로 하고, 우선 2가지 먼저 공부해. 38편 2절, 김지현 자매님, 38편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교리야성량 38편 2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38편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38편 2절에. 38편 2절 보면, 모든 것을 아는 자니. 그게 모든 것을 다 안다니까. all knowing. 다 아시네.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그 유인물에 보시면은 거기 참조성구가 있어요. 그 옆에다 적기만 해. 거기에 38편 2절 모든 걸 아는 자에다 미치고 여백에다가 성구를 적어요. 니파이 우서 9장 20절. 그 다음에 니파이전서 9장 6절. 그 다음에 빨간 줄로 2줄 뚝뚝 쳐 있죠? 네. 그거 졸다가 다른 걸 잘못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 모세서 1장 6절이라고 적어요. 적다 보니까 이상한 게 적혀요. 그 아무 해당 사항도 없는 성구예요. 그 빨간 줄로 뚝뚝 본 거는 지워버리고 거기다 모세서 1장 6절 이렇게 쓰세요. 경전은 찾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안다는 성구가 다 거기 나와 있어요. 됐죠? 네. 주목하세요. 하나님을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속성. 속성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이 아주 많이 있는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신앙 강화라는 책에서 몇 가지로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게 첫 번째가 38편이죠. 모든 걸 다 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지. 또 어떤 속성이 있어요? 전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박주석 형제 기억나는 대로. 공의 심판. 공의 심판 2개만 해. 2개만. 다른 분도 심심하니까. 또 뭐가 있어요? 공의 심판 말고.
장종호 형제 기억나는 거 있어? 사랑. 자애라고 번역합시다. 자애. 체러티라는 단어예요. 체러티. 사랑이라고 할 경우에는 사랑 할 경우에 이건 조금 단어가 달라요. 앞에 이게 붙어요. Pure love of Christ. 이게 charity. 그냥 하나만 안 쓴다는 거. 순수한 사랑이에요. 참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charity라고 해요. 자애. 또 뭐가 있습니까? 진리. 네? 진리. 진리 있고 하나만 더 찾아보면 되겠네. 네? 자자 뭐 비슷한 건데. 자비. 속성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말 계시면 돼요. 따라하십시오. 전지, 전능, 공의, 심판, 자비, 진리, 자애. 선지자 조셉이 신앙강화에서 가르친 7가지 속성이 제일 잘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아, 너무. 하나님의 속성만 해도 시리즈도 나와서 책이 너무 두꺼워. 선지자는 한 7가지 딱 분류했는데 이 하나가 어디에 다 속하는 거예요. 그게 38절 이전은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8편에 또 흥미있는 게 뭐냐면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봅시다. 이재원 형제님 한번 읽어봐요. 38편 10절부터 12절까지. 진실로 너희 이름이 너희는 깨끗한 모두는 아니니라. 또 너희 외에는 내가 매우 기쁘게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가 내 앞에서 부패하였고 어둠의 능력이 하늘의 모든 무리 앞에서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땅에 만연함이라. 이로 인하여 침묵이 지배하게 되고 모든 영혼의 고통을 당하게 되나니 천사들을 땅을 추수하여 가라지를 불사르게 모으라는 큰 명령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또 보라, 원수는 뭉쳐있도다. 감사합니다. 원수들이 단합이 잘 돼, 그죠? 거기 12절에 원수들이 뭉쳐있다네. 여기 흥미있는 기록이 뭐냐 하면은 11절에 모든 육체가 내 앞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부패했다. 다 썩었다네. 주님께서 지상에 있는 이 모든 육신의 인간들을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썩었다고 그랬어요.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안 부패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 썩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 썩었다고 그랬거든. 지금 11절에. 근데 10절에는 안 썩은 사람, 안 부패한 사람 또 있다네. 누굴 이야기해? 10절에서. 네? 10절에 거기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니라. 너희 외에는 내가 매우 기쁘게 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세상은 몽땅 썩었다. 부패했다. 그죠? 세상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가 있는 거예요? 썩어가고. 이 주신 연대가 언제? 1831년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몇 년 전에? 옳지, 179년 전 아닙니까? 그럼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때도 썩었다고 그랬으면 지금은 왕창 썩은 거지. 그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자들은 깨끗하다. 그게 누구냐?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고 의식과 성약대로 용감하게 사는 선한 백성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기뻐하느냐? 다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너희는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리라. 알겠어요? 모두는 다 깨끗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성도도 있고 쬐깐 안 드는 성도도 있고. 뒤에 보세요. 거기 이는 모든 육체가 내 앞에서 썩었는데 왜 그러냐? 어둠의 능력이 하늘의 모든 무리 앞에서 사람들 전에서 땅에 뭐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능력이 만연하고 있죠. 어둠의 능력이 만연하고 있다는 그 옆에다가 성꿀 2개 하나 적어보세요. 뭘 적는가 하면은 지금 38편 11절 옆에다가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 성꿀 2개를 한번 적어봐요.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서은세 형제님 10절 읽어 12절 2절 하요. 절이 다 짧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 2개 다 읽으세요. 11절은 건너뛰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감사합니다. 어둠의 능력이 이 땅에 만연해서 다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었다는 건 뭐냐? 서로 잡아 죽이고 덩치고 서로 실족해하고 서로 미워하고 지금 그게 온 세상에 뭡니까? 만연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세상의 특징은 뭐냐? 짜증을 많이 내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난다. 그냥 상대편을 죽여야 아주 그냥 확 그냥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극과 구로 가는 이야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시대를 본 겁니다. 우리 시대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극단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참는 게 없어. 요거 얼마 전에 동영상 보니까 70먹은 할머니와 10대 소녀하고 또 다 난투굴 벌이는 거 뉴스에서 봤습니다. 오메. 딱 보더니 거기 그 네티즌들 쓴 거 보니까 저 할머니 안 돼. 저 할머니는 그게 취미생활이라고 하더라고. 요즘 세상이 그냥 참지를 못해, 참지를. 거기 나와요. 서로 잡아주고, 잡아오죠. 서로 미워하고, 실족해하고. 그리고 1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가 성행하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해요, 불법이. 불법이 성행해. 밀과 가라지이죠. 그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밀이 힘 못 써. 가라지가 너무 극성을 떨어가지고. 가라지가 너무 힘이 좋으니까 밀들이 찍소리를 못하네. 그죠? 불법이 성행하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12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맨 뒤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이 많은 사람은 누굴 이야기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콜드 냉담한 거예요. 사랑이 냉담해지는 거, 차가운 거예요. 세상에 슬픈 것 중에 하나 뭐냐? 사랑이 식어지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많은 사람은 누굴 이야기해? 네? 많은 사람들의 사랑. 이거 오늘날 우리 시대의 표적을 본 거예요. 우리 시대의 특징이. 우리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진다네. 마태복음 여기 나와 있는 12절 옆에다가 성과놨어요. 모세서 7장 33절 하나 써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임했지요? 노아의 홍수가 임했을 적에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이 일 두 가지를 지명해냈는데 이 두 가지 일을 인간들이 무시함으로 다 썩었어. 내 앞에 다 썩었다. 다 부패했기 때문에 홍수로 싹 쓸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모세서 7장 33절 보세요. 그래서 신성경자님 한번 읽어봐요. 모세서 7장 33절. 그 뒤에서. 모세서 7장 33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내가 말하고 계명도 또한 주기를 서로 사랑하라 하고 너희의 아버지인 나를 택하라 하였으나 보라 그들은 애정이 없으며 그들 자신의 혈육을 미워하는구나. 감사합니다. 거기 두 가지를 줬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 그 다음에 아버지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택하라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가 실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불법이 만연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점점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따라서 후기 성도 수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가 식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애정이 식어졌는데 특히 누굴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혈육. 혈족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가족 파괴에 대해서 이혼질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많은 사람이 식어진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은 누굴 이야기하냐? 가정 안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부부 사이에 애정이 없는 거예요. 부모 자녀 사이에 애정이 없고 형제 자매 간에 애정이 증오만 남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 사람보다 더 처절하게 더 심한 거예요. 언제 그랬느냐?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당시 인간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자가 없고 그리고 아비는 자식을, 자식은 또 아비를, 또 어미를, 또 부부는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증오하면 그것으로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싹 쓸어버린 거예요. 흥미있는 건, 즉,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의 상황은 재림 전에 재현될 거라고 언질하신 설명이에요. 오늘날 다시 재현되는 거.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 잡아 죽이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실족해 한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예, 오늘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에녹 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뭘로 쓸어버렸습니까? 물로 쓸어버렸는데 오늘날은 이제 뭘로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로 안 한다요. 물로. 미안하죠. 물로. 자, 이제 물 힘들지 고생했지 이제 물로 안 할게. 자, 하늘에 뭘 띄우셨어요? 무지개. 무지개는 물로 안 하겠다는 성의학의 표신입니다. 그 대신 뭘로 할게? 불로 할게. 그 대신 불로 태울게. 그럼 불은 언제 태웁니까? 무지개가 사라지면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직 무지개 있나요? 네. 아직 시간은 우리는 그래 아직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에요. 무지개가 사라지면 재림이 이제 가까운 거예요. 12절 봅시다. 거기 읽어보면 지금 누가 밤낮 부르짖고 있어요? 거기 12절에 누가 밤낮 부르짖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봐요. 천사들은 땅을 추수하여 가라지를 불사르게 모으라는 큰 명령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죠? 네. 자, 즉 이처럼 재림의 표적에 관계되는 비유가 가장 잘 나온 게 밀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그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마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몇 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니까 비유에 관해서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 몇 장에 있어요? 한 장에 다 있는데 13장에 마태복음 13장.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는데 가라지 비유,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밀과 가라지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우리 한번 비유를 한번 해요. 비유요, 비유. 강의 끝난 다음에 또 너무 자책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요. 또 가다가 또 벽을 부딪힌다든지 이렇게 또. 오늘 흰 옷 입은 정상호 형제, 이재원 형제, 그 다음에 김지현 자매, 저기 손정현 형제, 임수영 자매, 박준석 형제. 한 자매, 미리. 알겠어요? 오늘 흰 옷 입은 사람. 상미도 섭섭하니까 상미도 포함하죠. 전부 미리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뭐냐? 가라지. 가라지. 지금 12절에 의하게 되면은 가라지를 불사르게 하려고 추수하게 하려고 보내달라고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죠? 이 마태복음 13장에 관한 추수 방법이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나와요.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한번 봐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요. 최상규 자매 마태복음 13장 30절만 읽어봐요. 우리가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할 때가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한 일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가라지를 먼저 거두게 돼 있죠? 네. 그리고 그거는 추수 방법을 조금 연구해 봐야 돼요. 계시는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로 넘어가기 전에 밀을 걷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둔다고 되어 있죠? 이 밀을 걷어가지고 내 곡간에 갖다 놓는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주님이 직접 해서서 조셉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 풀이를 직접, 해석을 직접 이야기하신 게 교례서약 몇 편에 있죠?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해석한 교례서약이 몇 편입니까? 네? 몇 편? 86편. 86편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37절 옆에다가 교리야송약 86편 7절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정자매 86편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추수할 때가 완전히 무르익기까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하라. 그러고 나서 너희는 먼저 가라지 가운데서 밀을 모아내고 밀을 모은 후에 보라. 또 바라보라. 가라지는 다발로 묶이며 밭은 장차 불사름을 입게 되느니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방법이 바뀌었어요.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0절 나온 추수 방법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먼저 밀을 거두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놔요? 곡간에 갖다 두면 밭에 뭐만 남습니까? 가라지만 남아. 이 가라지를 다발로 묶어서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38편 그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38편 12절에는 저 가라지를 뽑게 해달라고 지금 천사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86편 5절 한번 봐요. 이거 86편 5절은 38편 12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박준수 형제, 거기에 86편 5절 한번 읽어봐요.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준비를 마치고 밭을 추수하도록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은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고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즉 가라지를 모아 다발 묶고 태우려고 하는, 추수하고자 하는 이 추수꾼 천사들이 지금 밤낮 뭐 하고 있습니까? 주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뭐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추수하게 지상에 와서 가라지 뽑게 해달라고. 지금 계시가 몇 년에 주어진 거예요? 86편이. 이 86편이 몇 년에 주어진 거예요? 1832년이니까 지금 2010년 안에 빼봅시다. 그럼 뭐예요? 8 땡 178년이 지났네. 그죠? 네. 앞에 봐요. 추수꾼, 즉 가라지를 뽑아가지고 태우기를 원하는, 가라지를 추수하기를 원하는 추수꾼들이 1832년에 밤낮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약 18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밤낮 180년 동안 주님께서 그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 추수꾼들 천사가 지상으로 풀려났다고 생각합니까?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인내를 갖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는 그 추수꾼 천사들이 1832년에 밤낮 부르짖고 있었거든. 그 밤낮 부르짖는 소청을 180년이 다가오도록 아직까지도 그분께서 홀딩하고 계시는 거냐, 아니면 추수하라고 내보내느냐, 지상에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 천사들이 아직도 주님께서 묶어놨습니까? 아니면 풀려났어요? 풀려난 것 같아요. 풀려난 것 같아요. 전시현자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좋습니다. 잉크슬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 천사들을 묶어놓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제를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묶어놓지 않으셨어요. 묶어놓으셨을 것 같아요. 묶어놓고 가신 것 같다고. 박성희 형제 어떻게 생각하고? 조금 풀어놓으신 것 아,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자, 솔트레이크 성전이 헌납하신 대관장님이 누구예요? 솔트레이크 성전은 어느 회장님이 헌납했습니까? 조셉 스미스? 브리감 영? 존 테일러?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윌포드. 교회 4대 회장이. 윌포드 회장님은 솔트레이크 성전이 헌납될 적에 헌납식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즉 가라지를 모으려고 추수하기를 밤낮 부르짖는 천사가 드디어 지상으로 풀려났다고 공식 선언했어요. 그럼 솔트레이크 성전이 헌납된 연도가 몇 년입니까? 이건 1830년부터 부르짖고 있었는데 이때 해제됐거든. 솔트레이크 성전이 헌납살 때 해제된 걸 우드롭 대관장님이 공식 선언했어요. 그러면 이때가 몇 년이냐 하는 거예요. 몇 년에 헌납된 게? 1800은 알아. 1800은 안다고. 1893년. 1893년에 헌납됐어요. 이때 우드롭 회장님은 천사들이 풀려났다는 걸 공식 선언했습니다. 공식 선언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칠판 봐요. 추수 방법을 주목해야 돼요. 가라지를 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알겠습니까?
그 선행되는 작업이 뭐죠? 밀을 먼저 걷어야 돼. 밀을 먼저 걷어가지고 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 곳간에 갖다 놓는다. 그럼 내 곳간은 어딜 이야기해요?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 저 오민정 자매, 내 곳간이 어디라고 생각해? 부친 계신 데가 어디야? 성전. 곳간이 완성이 되니까 천사들을 보낸 겁니다.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고 밀을 먼저 걷어야 돼요. 밀을 분리하는 거예요. 밀을 분리하는. 베드나 사도님은 지난번 대회 때 곳간이 주님의 전 성전을 이야기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필요하면 인용문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8편 12절에 나와 있는 게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1893년에 우드롭 회장님은 솔트레이크 성전 헌납식 때 가라지를 모아서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추수꾼 천사들이 이미 풀려나가지고 밀을 거두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공식 선언했어요. 이 곡간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산하, 우리 조국 땅, 대한민국도 그 추수꾼들이 작업하고 있나요? 밀을 거르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몇 년부터? 한국 서울 성전이 몇 년이 헌납됐어요? 1985년 만에 헌납됐으니까 그때부터 밀을 거르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흰 옷 입고 오신 분들, 합당한 성전 추천을 갖고 의식을 받는 분들을 이야기. 주님의 밀이 곳간에 쌓여서 현세와 내세를 결봉시키는 작업입니다. 이 계시는 아주 선명한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기 전에 성전을 자주 출입하는 자들에게 힌크르 회장님이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된 축복이 뭐죠? 하나만. 많이 있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줄여가지고 고든비 힌크리 우리 선지자께서 성전에 자주 가기를 권고하시면서 그분이 선지자서 약속하신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에 자주 다녀올수록, 자주 출입할수록 선지자가 약속된 축복이 있는데 하나만.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더 나은 사람. 감사합니다. better. 더 나은 남편이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성전에 다녀오면은 그 좋은 남편이 better, 더 좋은 남편이 돼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 좋은 아내가 성전에 다녀오면 더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다녀오면 훌륭한 자녀, 성전에 다녀오면 더 훌륭한 자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는 곳이 어디냐?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에 자주 갈 수 있기를 권고드리고 특히 젊은이에 가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젊은이들이 성전에 가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워. 우리 시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의 뜰에 나오도록 부른 자들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게 주의 뜰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합당한 성전 주제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성전을 자주 방문 간다는 것은 훨씬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더 훌륭한 배우자로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목표를 주는 합당한 추천서 갖고 있는 젊은이들 한번 그런 걸 목표로 삼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쭉 넘어가가지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30절, 38편 30절은 아주 많이 인용하는 성구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김희철 형제님 38편 30절 한번 읽어봐요. 30절 읽어봐요.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말하노라. 그런 생각이 같은 세일 같은 데로와 그래야지 않는 명령한 내 사람들의 사악함이 그들의 사악함과 이 일을 너에게 드러내기를 마치 땅을 진동시키는 것보다 더 큰 소리로 너에게 말을 하게 될까 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두 번째 줄만 봐.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 뒤에.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뭐가 되어 있으면? 준비되어 있으면 어떻다? 두려워할 게 없다. 이 준비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아주 많이 인용되는 우리가 사랑하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단어가 뭐다? 준비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 선지자 중에 한 분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준비에 관해 가지고 첫 번째 자신의 영적이며 육체적인 준비를 한다. 맞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준비한다. 순서적으로 볼 적에 그게 꼭 순서적으로 되는 건 하지만 비교적 우선순위로 나눌 적에는 우선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적이며 신체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체력이 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신앙도 체력에 달렸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 체력이 있어야 신앙 행사하는 거지. 그 아프면 힘들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체력만 국력이 아니라 신앙도 체력에 달렸으니까 지치지 않을 만한 강한 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이며 육적인 준비, 또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키우는 거.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권고하는 건데, 흰클 회장님은 이렇게 재밌는 표현 하나 쓰셨습니다. 만약에 growing up, 즉 결혼을 준비하고자 하는 청소년 시기를 접어들어서 어른의 시기로 접어드는 아들이 있다면 어머니가 특별히 어떤 권고를 하는 게 좋겠느냐. 퍼스트 프라이오리티로 해서 최고 선순위로 준비할 때 하나만 지적한다면 뭘 가르치면 좋겠느냐. 자, 여기 우리 하나님의 딸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걸로 다 간정하고, 자, 그 아들이 이제 청소년 시기에서 growing up, 아내를 찾으러 나가야 시기가 된 거예요. 잠언의 저자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표현은 뭡니까? 찾으러 나가 노력해야 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사냥하라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축복은 기다리면 안 와. 축복을 찾으러 가야 돼. 자, 그러면 그런 연령층에 접어든 아들에게 어머니가 어떤 준비를 하라고, 최우선순위로 뭘 준비하라고 가르치겠느냐. 물론 교회에서 선지자들 오랫동안 가르쳐요. 자신의 영적이며 신체적인 준비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준비한다. 거룩해져라. 뭐 이렇게 쭉. 이건 기본으로 다 기본 패턴으로 베이직 활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아내를 찾으러 갈 연령층으로 접어들고 있는 아들에게 최우선순위로 뭘 준비하라고 가르치겠느냐. 정답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정답은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신 자매님, 네. 아들이 있는 걸로 치고,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는 걸로 치고 뭘 가르치겠어요? 아들 낳아야 알겠네. 만약에 있다고 치고, 자매를 구하러 갈 때요, 자신을. 그래서 관계없습니다. 뭐 자매를 구하러 가든지 사냥을 하러 가든지 뭐. 글쎄요. 아들 낳고 생각해요. 형제님이 좋아할 거예요. 이신경 자매님, 아들은 옆에 없다고 생각하고. 경민이가 뭐 옆에 운동을 쉬고, 그게 스스로 없이 이야기하죠.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럼 뭘 공부하겠어요? 뭘 준비하라고? 지금 이 연령층에서. 이 연령층에서요? 뭘 준비하냐?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래요.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데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 박봉규 감독이 하는데 따라서 하면 된다고. 좋습니다. 김미선 자매님, 만약에 그런 아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뭘 준비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명예나 지나 다 필요 없고 경전을 읽어라. 경전을 열심히 읽어라. 감사합니다. 또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 몰몬경 30분 읽으라고 한다고. 좋습니다. 우리 자매님도 아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뭘 가르치겠어요? 선교사. 감사합니다. 선교사. 신혜경 자매님은 뭘 가르치겠습니까? 좋은 좀 직업이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직업에 관계되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인물의 앞장 맨 밑에 보세요. 앞장 유인물 여기 맨 밑에 조지 큐캐넌 장로님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손정규 형제, 이 직사각형 묶은 거 조지 큐캐넌 이거 한번 크게 읽어봐요. 저는 세상적인 것의 소유가 행복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한 남자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을 갖게 해줍니다.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면 실로 그 남자는 축복받은 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지 큐케는 앞에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훌륭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힌크리 회장님은 더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은 선지자로서 이렇게 공고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특히 아들들에게 직업에 관해서 공고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더 다 직업을 준비하도록. 즉, 그 직업이란 그 아내나 자녀가 남편의 직업에서 오는 수입에 대해서 불안정함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갖도록 준비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즉, 선지자가 당부하신 건 뭐냐면 개인적인 준비는 잘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훈련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실제적인 거예요. 즉, 아내나 자녀가 남편과 아버지로부터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수입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걸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전문 기술이나 전문 교육을 받아서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것을 금전으로 환산해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힌크리 회장이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더 높은 교육과 더 높은 전문 교육에서 이야기했어요.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성취할 경우 세상은 뭘로 환산해 준다? 돈으로 환산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 돈은 누구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합니까? 아내. His wife. 그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살실도 그래요. 그게 늘면 늘수록 아내의 정서적 안정에 크게 기여하며 교회에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들 되시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아내가 자녀가 불안정함을 느끼지 않은 안정된 수입에 대해서 크나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얼만큼 기도해야 필사적입니까? 여러분의 여기 팔꿈치하고 무릎 굽은 그 무릎이 한 7cm는 팔 정도로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직 좀 용어가 좀 극단적이라 미안한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습니다. 왜? 성구를 하나 봐요. 39절 봐요. 38편 39절 봐요. 봤습니까? 네. 자,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길 원하는 부를 너희가 구하면 너희는 모든 백성들 가장 부한 자가 될지니 너희는 영원한 부를 가지게 될 것이라. 그죠? 네. 그죠? 그렇게 돼 있네. 아버지께 너희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구하면 우리가 상속자예요. 우리가 장자교회 회원입니다. 장자교회 회원이라는 건 상속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앞에 보세요. 또 앞에 16절 봐요. 16절. 38편 16절 봐요. 너희의 구원은 왜 내가 한 가지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찾았어요? 네.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가난한 자들 내 앞에서 불평하였으며 거기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부자를 내가 만들었고, 그죠? 앞에 보세요. CEO도 내가 만들었고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주님의 방법으로 CEO의 눈을 장막을 거두고 CEO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후기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게 이 계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절 보세요. 구약의 요셉 알죠? 네.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거기 보디발한테 팔려가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거기 종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런데 그 어린 것이 가가지고 그 수많은 종들의 서열에 따라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동행하시니 그 수많은 종들 가운데 새까만 그 신참을 뭘로 삼았습니까? 가정총무로 삼았어요.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아내 외에는 손대지 말고 다 넘겨줬어요. 여호와께서
보디발이 자기 총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신임하는 걸 보고 크게 기뻐하셔서 보디발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오른쪽 눈이 보는 것부터 왼쪽 눈까지 보는 것을 다 내게 줄 것이요, 내 오른쪽 발이 걸어서 밟는 발바닥에 밟는 그곳부터 왼쪽에 가는 그곳까지 모든 걸 다 너한테 주리니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당신의 총을 지키고 먹이고 하는 CEO를 여호와가 크게 기뻐하셔서 그의 불을 엄청 넣었습니다.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원리만 이해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계시된 것이 확실하다면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실 거예요. 자, 모사형아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선교사형 아들이 몇 명이에요? 4명. 4명 중에 그 중에 리더가 누구였어요? 암몬하네. 암몬의 네멘 땅 선교사 갔는데 그 당시 그 이스마엘 때 왕이 누구였죠? 아시크림 이름 비슷한 왕, 나모나이. 당시 레위인들의 관습에 의하게 되면 니파의 포를 잡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여도 되고 때려도 되고 감옥에 갇혀도 되고 꼬집어도 되고. 그날 날씨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동안 수많은 포로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포로를 잡아갖고 온 거예요? 암몬이라는 니파의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나모나 형이 때렸습니까? 고문했습니까? 아니요. 감옥에 가뒀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죽였습니까? 어떻게 했죠? 여수정자매 어떻게 했어? 그 암몬이라는 그 젊은이를 나모나의 왕이 내 딸하고 결혼해서 우리랑 같이 그 처음 보는 젊은이에요. 처음 보는 젊은인데 설명할 수가 없는 무언가 다른 독특한 것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중에 나무노 형은 그게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지닌 자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수많은 포로들은 꼬집고 때리고 취향대로 다 했거든. 근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잘 몰라서 그 처음 접하는 그 니파의 포로를 종전에 있는 포로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형은 암몬에게 물었습니다. 너 나와 함께 살지 않겠느냐? 그 암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시여, 함께 아닌 우리 또로 왕과 함께 살겠네. 첫눈에 마음에 들었는데 대답이 어때요? 어휴, 이거 구여운 게 있나?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딸 중에 하나를 데리고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 보는 그 미래의 장인어른에게 여러분 그렇게 영을 지니고 있나요? 처음 보지만 말을 걸어봤더니 여기에 나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아닙니다. 오른팔으로 제가 절대로 배신하지 아니하오리다. 얼마나 구여워. 내 딸 데리고 가지. 여러분 경전인데가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CEO에게도 그렇게 하셨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준비는 우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준비해야 돼요. 학업이나 전문적인 수나 거기에 필요한 실력, 소위 세상에 대한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주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즉 선한 하나님의 딸도 나의 미래의 남편이 될 내 자녀의 아버지가 충분한 수면은 합당한 집을 갖도록 그녀도 필사적으로 기도해요. 그녀도 필사적으로, 어차피 그게 내 거니까 필사적으로 기도한다. 주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에 관해서 염두에 두시면 되겠네요. 그걸 건너뛰고 어디를 가시는가 하면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시고 42편 14절 보세요. 나머지 중간 부분 여러분 유인물 보시고 42편 14절은 교회에서 많이 인용하는 중요한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42편 14절 보세요. 봤습니까? 네. 이거 아주 재밌는 성구예요. 김영민 자매 42편 14절 한번 읽어봐요. 감사합니다. 영은 뭘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은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영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치지 말지. 가르치지 말라고 했어요. 가르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가르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신앙으로 가르친다는 거와 같은 설명이에요. 신앙으로 가르치는 같은 설명이에요. 두 개가 같은 표현이에요. 영으로 가르친다는 건 신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교사가 하나님의 것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것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지식만 전달한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부름받은 교사가 하나님의 것을 가르친다고는 하는데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진리를 가르쳤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본인 생각이고 그는 지식만 전한 거지 하나님의 것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건 전부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신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이 오는 걸 뭘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영을 초대한 다음에 가르치는 걸 신앙으로 가르친다고 설명하는데 그러면 그 영이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계시되어 있으면 신앙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이야기합니까? 아니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42편 14절 보면 신앙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기도를 신앙의 기도로 하죠? 그러니까 영은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기도를 신앙의 기도로 하죠? 성신을 동반하는 기도.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또 이 신경자매님 기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경전이 흠뻑 취한다면 영을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두 분 이야기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지역의 미국 관리자가 하웰 형제라고 있습니다. 하웰 형제가 어느 한 지역을 방문했는데 아침반 매일반 세미나리 반을 방문했어요. 근데 가끔 관리자들이 보통 통보를 하는데 의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갑자기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방문하는 교사가 굉장히 행복해하죠. 근데 그날 유감스럽게 반원이야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야 관리자가 방문을 했는데 그만 공교롭게 그 청소년들이 아무도 안 나와. 15분이 지났답니다. 보통 15분 지나면 자동 휴강해. 더 올 사람 없거든. 15분 지나니까 관리자가 이제 자매님 슬슬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문을 띄려고 그랬더니 자매님이 다시 자리를 정색을 하면서 형제님 저는 주님으로부터 오늘 45분 가르치도록 그 시간을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까지 남아있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올 사람 없는 거 뻔한데 서로 마주보기 자기는 괜찮지만 교사가 더 불편할까봐 찬송과 가사대로 마음심이 떨리거든. 지금 아무도 안 와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배려하려고 이제 슬슬 철수 준비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자매님이 정색을 하고 저는 45분을 가르치러 지명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주님의 시간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정색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관리자도 끝나기 5분 전에 청녀가 왔습니다. 청녀가 5분 전에 와가지고 그 청녀와 간증을 나누고 공과를 마쳤다고 그래요. 만약에 15분 지나고 갔더라면 그 청년은 그 교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느꼈을 거예요.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 유인물에 스펜서블 킴볼 회장님이 신앙의 기도에 대한 인용문을 남기신 게 있어요. 저기 맨 밑에 보세요. 두 번째 유인물 맨 밑에 저 읽어볼 테니까 같이 보세요. 거기 종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스펜서블 킴볼 회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지식은 단지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와 헌신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신앙의 기도는 기도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뭘 통해서 오는 겁니까? 인내와 헌신을 통해서 오는 기도를 신앙의 기도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연히 기도해야 돼.
물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매님 같은 것처럼 인내와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에서 45분을 기다렸기 때문에 맞아 5분 전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증인으로 그 청년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만큼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천사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준비 안 한 거 여러분 자신의 제자를 잘 알잖아요. 준비 안 하고 말씀 안 못해요. 본인이 이야기하면 얼마나 재미없어. 본인이 아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재미가 없냐. 그래 듣는 사람은 고문 그 자체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즉 신앙의 기도라는 건 두 군데로 오는 거예요. 하나가 뭐예요? 인내. 또 다른 하나는 헌신. 그러니까 영은 기도를 통해서도 오지만 실제로 액팅 봉사하는 과정 중에도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제 꼭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영을 초대받고 영감이 안 떠올라 오늘 공과는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반원들이 제일 좋아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이야기는 뭐냐? 신앙의 기도란 인내와 헌신이니까 실제로 행동하는 과정 중에 성신이 또 작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성신이 수없이 작동하는 겁니다. 정리됐어요? 신앙의 기도라는 건 두 가지 경로로 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다? 인내. 다른 하나는 헌신.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동할 적에 봉사할 적에 성신이 초대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봉사할 때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밑에 거 보세요. 또 로버트 D 헤일 장로님이 하신 말씀은 신앙으로 가르친다 하면 각 사람의 내면에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고 또 그것이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발전하게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 보세요. 재밌는 정의 하나 드릴게요. 신앙으로 가르친다, 영어로 가르친다는 건 신앙으로 가르친다는 게 같은 표현이에요. 헤일 장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르침을 받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그들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으로 가르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우리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 성장해야 돼. 그걸 신앙으로 가르친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는가 하면 힐라멘과 이천용사.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천용사가 없는 힐라멘 생각할 수 없습니다. 힐라멘은 이천용사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천용사는 힐라멘이 꼭 필요했어요. 힐라멘은 꼭 이천용사가 필요했어요. 힐라멘은 이천용사가 힐라멘과 함께 했을 때 이천용사가 어떻게 했어요? 성장한 거예요. 발전한 거예요. 그것을 신앙으로 가르친다고 그래요. 이천용사가 싸움터에 나갈 적에 전쟁의 기록에 전투 경험이 없는 오늘날 청소년들이에요. 고등학생들이. 그들이 나갈 적에 누굴 선택했습니까? 힐라멘을 선택한 거예요. 힐라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힐라멘하고 함께 있을 적에 그들이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그 지도자하고 함께 있을 때 발전 안 한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라고. 힐라멘과 함께 했던 이천용사는 경전에 신앙의 아들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가르친다는 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들이 뭐 하는 거냐?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할 때는 뭐가 있느냐?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성장은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 영이 작동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감동이라고 해요. 감동. 따라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 갔어요? 감동하고 같은 거예요. 신앙은 감동하고 같아. 그래야만 성장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장 안 합니다. 신앙은 감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영으로 가르친다는 건 신앙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가르친다는 건 감동이 필요해. 감동이 있어야만 성장하는 거예요. 그 인용 밑에 건 바로 그 얘기예요. 같이 보세요. 에즈라 템프트 벤슨, 우리가 기도해서 죄를 지고 있다면 그것은 매일의 축복에 관한 감사의 기도한다. 그러니까 영을 초대하는 게 신앙의 기도인데 그중에 기도 하나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밑에 거 영어로 가르친다 하면 참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개념과 간증하는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뭘 줄 수 있도록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성신에 의지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가르치고 영어로 가르치며 다음도에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원이 언제 성장하느냐? 감동받을 때. 이 감동은 어디서 오느냐? 영에서 오는 거예요. 영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신앙의 기도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뛰어난 인내와 헌신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신라면의 간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천용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인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범한 반원이 뛰어난 반원으로 업그레이드 될 때 보는 기쁨은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세상에서 맛보고서는 애굽의 포보다 더 기쁜 거예요. 선교사가 처음 할 적에는 애송이지. 근데 어떻습니까? 그 선교부장과 그 GL과 DL 밑에서 훈련받으면서 나중에는 어때요? 역전의 용사가 되는 거 보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만 알고 있는 그들만의 감동. 참 처음에는 안 왔으면 좋아버스를 했던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돌아갔으면 아주 잘하는 결정인데 또 끝까지 안 가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적에 우리 그들만의 탄압에서 오는 감동 그 자체. 신앙으로 가르친다는 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겁니다. 지켜봐요. 정말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발전하고 성장하는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게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신앙이고 내 자신의 감동이에요. 그게 없으면 주변에 함께하는 자들의 성장과 발전이 제한됩니다. 계시는 아주 선명해요. 들여다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의 가르침 중에 하이라이트,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는데 42장 22절 보세요. 42장 22절 오늘 계시 중에 눈여겨봐야 할 하이라이트입니다. 42편 22절 보세요. 아주 아름다운 성구입니다. 봤습니까? 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전시현 자매님 42편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 감사합니다. 이거 크게 써가지고 냉장고 앞에 붙여놔요. 소망님이 냉장고 열 때마다 보고 감성하게. 이 문장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남편을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 남자도 결합하지 말라. 같은 설명이 똑같은 설명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이걸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왜 재밌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길 때 신께서 요구하신 게 내 온 마음을 다해. 근데 아내에게도 그 단어를 쓰셨어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그죠? 네. 그분께 하는 그대로 아내한테도 똑같이 성의 표시하라네.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여. 뒤에 문장이 뭐죠? 그 뒤에 사랑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자, 앞에서부터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결합하고 이 문장이 처음 나온 게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그 창세기로 갑시다. 창세기 2장 24절 보세요. 저 단어가 처음 언급된 게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신혜경 자매님, 그 2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아주 재밌는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 24절에 그와 결합하여를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누구와 연합하여 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가지 영문이 똑같아요. 단어가 여기 규례성약은 결합하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는 합하여 연합해야 되는데 the same thing 똑같은 거예요. 클리브란 다음에 클리브 onto her. 요거는 to의 고어형이에요. 이 클리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클리브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그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첫 번째 뜻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 클리브라는 단어는
꽉 잡다. 꽉 잡다. 굳게 붙들다. 뭐 이런 뜻이 나옵니다. 저기 홀드, 패스트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패스트, 꽉, 줄기차게, 굳게 붙잡다. 혹은 뭐 그것을 뭐 지키다. 뭐 이거 잡다. 그런데 더 재밌는 표현이 뭐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뜻입니다. 누구누구의 곁을 떠나지 않다. 떠나지 않다. 지키다. 누구누구의, 이거 곁이니까 이거. 누구누구의 옆을. 요 뜻이 더 재미있어요. 요 뜻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이 클립 언터는 건 그 여자 곁을 떠나지 말며 그 여자 옆에 제일 very close, 가장 가까이 있어 그녀를 지키며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경전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라는 건 신의 뜻입니다. 아들은 때가 되면 아내를 찾으러 나가야 됩니다. 이름으로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될지라고 신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앞에 보세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아들은 부모를 떠나야 돼. 왜? complete,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엄마 밑에 있으면 안 돼. 나중에 잔소리 듣습니다. 때가 되면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나가야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남자가 complete,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아내와 연합해야 됩니다. 신의 뜻입니다. 이건 결혼 생활을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거기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이 크다고 이야기해요. 아주 그 비밀이 크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무언가에 대해서 가르쳐 놨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때가 되어가지고 아내를 구해서 아내와 결합하는 걸 우리가 결혼이라고 그래요. 결혼하게 되면 그 남자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될 적에는 포스트 플라이오리티가 싹 전부 다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아내. 그죠? 네. 회사가 아니에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 시댁 식구의 어머니 뭐 이런 시댁 가족들이 아니. 그게 아니고 his wife. 그 아내와 연합하는 거니까 남자가 결혼이라는 성약을 맺게 되면 그 남자의 1순위가 누가 되느냐? 낳아주신 내 어머니가 아니고 순서가 바뀌게 돼요. 미안하지만 누구로 바뀝니까? his wife요. 어머니가 엄청 섭섭하지.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아, 끔찍하게 키우지. 알겠습니까?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엄마는 누가 책임져야 돼?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야 돼. 신의 뜻입니다. 자,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이 말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바른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자의 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스트 플라이오리티라는 최우선 순위는 his wife입니다.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배려받는 것이 남자의 가장 중요한 성향의 임무입니다. 그를 위해서 경전의 기록은 클리브 언토의 회사와 붙어 있어서 회사를 편안하게 하며 회사 곁을 떠나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his wife, 그 아내의 곁을 떠나지 말고 그 아내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경전에 나와 있는 중요한 뜻입니다. 재미있는 에덴 동산에 있던 스토리 하나 이야기할게요. 이브가 열매 먹었죠? 열매 먹은 다음에 이브가 어떻게 했어요? 오미정자는 누구한테 갔냐고? 아담한테. 왜 아담한테 갔어요? 같이 죽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열매가 너무 맛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자기 남편 아니까. 그 열매 갈 때도 없는데 아담도 열매 먹었죠? 각설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생을 오셔가지고 하나님 오시니까 아담이 어디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지 않습니까?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 여기 있나이다.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고기만 내놓고 어찌 네가 벗은 걸 아뇨?
네가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뭐라고 답변했죠? 창세기 봅시다. 이 위대한 남자에 대한 기록을 하나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2절. 창세기 3장 12절 봐요. 12절 봅시다. 봤습니까? 신승원 형제 12절 한번 읽어봐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2절 맨 마지막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근데 앞에는 얼마나 길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죠? 하나님이 주셔서.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 실기를 주므로 열매를 주므로 제가 먹었나이다. 호사가들이 이걸 갖고 남자의 변명과 논리에 관한 스타일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많이 한다면은 우리 교회 홀런드 장로님은 다른 시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시각이냐면 바로 이 시각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신 제일 큰 선물, 나를 신뢰하사 내게 준 제일 큰 선물, 생명으로 주신 그 여인을 내게 선물로 주신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그 여자 곁을 떠나지 말라 했으므로, 그런데 그 여자가 열매를 먹어 곁을 떠나게 되었사오니 제가 그 곁을 떠나지 않고자 지키고자 제가 열매를 먹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태초의 남자가 태초의 여자를 어떻게 지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분들 러브스토리 너무 기가 막혀요. 이브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만약에 세상 남자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나 열매 안 먹어. 그럼 쫓겨날 거예요. 그러면 또 아담은 주님께 그럴 거 아니에요. 세컨드 이브, 서드 이브.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성약은 안 그래요. 성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를 신뢰하셔서 제가 온전케 되도록 제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이 이제 제 곁을 떠나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녀의 잘못을 떠나게 됐는데 당신께서 그녀의 곁을 떠나지 말고 그 옆에 가장 가까이 있어 지키라 하였으므로, 그 곁을 떠나지 말라 하였으므로 제가 그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저도 열매를 먹고 함께 지키고자 하나이다 하니까 신께서 크게 기뻐하셔서 족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태초의 남자는 태초의 여자를 그렇게 지켜. 그것이 복음, 그것이 성약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 여인이 어떠한 약점과 장애나 그 무언가 특이한 게 있다 하더라도 이브처럼 아담은 거기서 논한 게 없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어 그것을 안고 간 위대한 남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남자에게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남자 어떻게 되느냐? complete, 온전케 돼가는 거예요. 그 여인이 복주는 아침에 다른 남자 옆에 갈 수가 없습니다. 힝클리 장의 가르침 한번 봅시다. 얼마나 재밌게 되어 있는지. 세 번째 장 보세요. 유인물 세 번째 장 봐요. 유인물 세 번째 장 봅시다. 세 번째 장 보면 힝클리 장님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첫 번째 파라그래프 보여요. 첫 번째, 1984년 행복한 가정의 초석이라고 힝클리 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은 한 개인입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차이점을 존중해야 하며 남편 간에는 그런 차이점을 해소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차이점이 반드시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오히려 동반관계를 더욱 흥미롭게 익사이팅한 경험을 이끌어줍니다. 아주 독특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독특한 그것이 오히려 존중하게 되면 결혼 생활이 익사이팅하거나 아주 흥미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의 행복은 낭만적인 것이라고 보다는 동반자의 컴포트, 동반자를 편안하게 배려하는 거예요. 컴포트 아주 안락한 거니까 동반자가 편안한 거예요. 즉, 절 보세요. 옆에 있으라고 했더니 옆에 있으라고 잔소리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옆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 이 잔소리 저 잔소리 하고 요걸 요렇게 하고 냉장고에다가 포스트잇도 경고장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할 일 이렇게 그렇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마부가 하는 짓이에요. 아내가 하는 공간에 대해서 홈메이킹의 감요거는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즉 가정의 감리 요거는 남편이 맞아. 하지만 홈메이킹에 관한 감리권은
아내가 창세전부터 갖고 온 거예요. 거기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줘야 돼. 그걸 존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컴포트입니다. 그 다음에 동반자의 편안함과 복리, 웰빙, 복지, 행복, 그녀의 복리, 복지에 대해 사력 있게 배려하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느껴왔습니다. 거기에는 약점과 실수를 관대히 보아주는 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은 더 재밌어요. 윌링니스라는 건 기꺼이 하고자 함. 기꺼이 하는 자발적인 태도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이 기꺼이 하는 거예요. 무엇을? 오버룩. 룩은 보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버룩이라는 건 이 앞에서 보는 건 룩이라고 그래요. 오버는 건너뛰는 거. 건너뛰어서 그 뒤에 있는 걸 보니까 아내가 갖고 있는 숨은 재능을 봐야 합니다. 아내가 갖고 있는 숨은 은사를 봐야 돼. 그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런 차이점, 특이한 점 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잔소리하지 말고 오버룩. 그녀 안에 들어있는 다른 은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녀 안에 숨어있는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슬기의 눈이라고 그래요. 지혜의 눈이라고. 신앙의 눈에 그런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오버룩하라는 거예요. 그냥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일감 자꾸 이렇게 해서 괴롭히지 말고 이제 오버룩하라. 그 안에 있는 안에 숨은 재능과 은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weakness and mistake입니다. 그 약점과 실수들을 오버룩 그것을 건너뛰고 willingness 그 안에 있는 숨은 재능과 은사를 그것을 개발하려는 축복을 줘라 그런 말이에요. 밑에 거 12사도 당시 이론이었던 고든 비 힝클리 장로는 우리 인생 여정도 역시 힘들 것이라고 가르치며 다음과 같이 조언을 덧붙였다. 나는 자신들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짐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결혼 생활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수두룩해. 그냥 제일 재밌는 게 뭐냐? 불평하는 거예요. 뒤에 물론 부담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십시오. 인간이 존재하면 기쁨을 갖기 위함입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감이 여러분 얼굴을 밝히십시오. 간증을 통해 우러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성공적인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이란 대개가 단조롭고 지루한 법입니다. 이 일이라는 건 결혼 생활을 언급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보랏빛이고 낭만? 결혼해보면 알게 돼요. 안 낭만, 안 보랏빛이. 실제 삶에 대개가 다 어때요? 결혼 생활 지루하고 단조로워. 하지만 그 안에 익사이팅한 게 숨어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인생이란 마치 옛날 기차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기차. 여러분 증기기관차 알죠? 네. 꽥꽥하고 석탄 갖다 붓고 가는 거. 그 증기기관차 옛날 기차 여행과 같습니다. 지연되기도 하고 때로는 탈선되기도 하고 매캐한 연기와 먼지, 재등이 날리고 덜컹거리기도 하지만 아주 가끔씩은 아름다움 숲속도 지나고 짜릿한 속도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주님께 그 기차를 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에 관해 늘 감사드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정리가 다 됐습니다. 결혼 생활은 기차 여행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기차가 전기기관차예요. 석탄을 떼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워. 얼마나 소리가 시끄러워. 그리고 지연은 다반사예요. 거기서 날라오는 매캐한 냄새, 먼지, 시트를 아무리 청소해도 늘 지저분해. 얼마나 불평스러워. 그죠? 또 그뿐입니까? 언덕 위에 올라갈 때면 힘이나 내나? 하루에 올라갈지 한 달에 올라가는지는 모르지. 그러나 그래도 계속해서 그 기차를 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언덕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어떻습니까? 바이킹 마냥 오예 짜릿한 순간을 순간적으로 맛볼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타고 있으면 어때요? 별빛이 빛나는 월광소나태 호숫가도 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타고 가면 아름다운 숲속도 지나는 거. 우리 결혼 생활이 그런 거예요. 기차에서 내리지만 않으면, 기차에서만 내리지 않으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순간적으로 곳곳마다 익사이팅한 즐거움과 재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허구한 날 지연되고 매캐하고 남산한다고 요번 기회에 KTX로 바꿔봐. 바꿔보십시오. 좌석이 얼마나 좁은가 할 테니까. 아유 좌석 좁더라고. 예. 전기기관차가 좌석이 넓고 좋아요. 널널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의 비결은 매일매일 그 기차를 타게 해주신 것을 늘 감사드리고
남편은 함께한 그 아내가 그 안에서 즐겁게 재미를 찾을 수 있도록 자꾸 행복할 걸 찾아내야 합니다. 그게 남편의 온전히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창조물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창조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 우주 만물을 다 사서 이 지구 말고도 수많은 걸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것 중에 신이 제일 기뻐하는 창조물이 뭔지 압니까? 여자 또.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신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셔서 그 창조하신 것 때 그분을 제일 기쁘게 하는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그 여자에게 그 남자가 하나님 같은 순수한 사랑으로 그 여인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께서 제일 중요해하는 창조 행위에 그 남자가 그래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한 남자가 부모를 떠와 그 아내와 결합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여인만 생명의 그릇입니다. 그 여인이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는 그릇이고 그래야만 성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필면의 인간의 그 약점투성이에게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있게 하셔서 아버지와 같은 호칭을 이 불완전한 인간이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입니다. 호칭이 같아요. The same thing. 똑같은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남자에게 보지 못했던 다른 세상에 대한 거룩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 지루하고 매캐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늘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해서 그 증기관철 태고 가는데 힘들어하는 그 아내에게 순간순간마다 곳곳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적에 주님은 영으로 축복하시는 게 그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딸들에겐 주시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수고와 애쓰는 남편에게 조의, 기쁨을 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면전에 가면 그렇게 힘쓰는 남편에게 얼마나 기쁨을 줬는지 보고할 날이 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신께 주신 지상명령은 여러분을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곁을 지키는 그 남편에게 얼마나 기쁨을 줬는지 보고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기쁘게 보고할 수 있을 바랍니다. 뒤에 보세요. 한 장 더 넘겨가지고 이거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이거 하나 더 보고 마칠게요. 여기 보십시오. 조세프 스미스 회장님이 하신 이야기인 거니까 우리 딸들이 주목을 해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 제목을 동그라미로 쳐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아내의 성격에 달렸습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 저 손가락 안에 남편의 흥망선쇠가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루는 늦둥이 딸내미가 우리 아빠 뭐 이렇게 대화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대하면서 아빠 소심남이야. 그래서 소심남이 뭔가 하고 그 물었어요. 딸내미 소심남이 뭐냐? 그랬더니 아주 소심한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쭉 하고 뭐라고 그랬는데 지금 용어를 또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신선을 금치 못했어요. 나이가 50대 들어가는 아빠가 자기 말에 의해서 흥망성쇠를 나타내고 그것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럼 무슨 남이라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아주 소심한 남자 뭐 그런 약자더구만. 왜? 아빠 그래서 아빠가 소심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아빠 문자 보내가지고 답장 10분 안에 하면 아빠 삐지잖아. 문자 보낼 때까지 계속 보내잖아. 아빠는 소심한 남자야. 그걸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 남자가 나이에 들면 소심해집니다. 여성 호르몬이 왕성해져가지고 눈물도 많아져. 외롭기도. 그렇지 않아도 괜히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괜히 이렇게 찬바람 불고 나갈 때가 우수우수 이렇게 비가 오고 하면 괜히 또 이렇게 우수해져 그래요. 거기가 아내나 딸내미가 한마디 하면 괜히 또 코끝이 찡해가지고 시기 좋고 그럽니다. 아내의 사랑하는 동반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남자의 영혼을 다시 숨긴 힘을 아내에게 의임하셨습니다. 남편은 가정이라는 감리하는 큰 열쇠를 남편이 갖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열쇠는 그 남편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 안에
작은 기쁨과 충만함에 대한 그 행복의 작은 궁구가 있는데 그 열쇠는 아내에게 의임했습니다. 그 열쇠가 더 중요해요. 남편이 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그 여인이 그 작은 것에 오는 그런 기쁨을 주는, 소생케 하는, 사랑에 차고 넘치는 온유한 마음, 선량한 마음이 나오는 그 따뜻한 말함실이, 또 그와 같은 정말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걸 절절 느끼게 하는 아내의 그런 표현들은 그 아내의 작은 상자 안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걸 열지 않는 한 그 남편을 소생하지 못합니다. 열쇠가 두 개. 신권의 열쇠는 남자가 갖고 있지만 사실 다른 중요한 열쇠, 작은 열쇠를 아내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성공은 아내의 성격에 달려 있다는 건 아내가 다른 영적인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딸을 왜 행복하게 하는지 안 그러면 그 남자는 신권은 갖고 있으나 충만함을 못 느낍니다. 비추신 것만 보세요. 비추신 거. 두 번째 것만. 가운데 두 번째 비추신 것만 읽어봅시다. 가정 관리라는 문제에 덧붙여 여성은 흔히 남편과 함께 중요한 위치에 서서 어느 정도 남편의 일처리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지책에 부르기 위해 접견해보면 유능하고 행복한 형제가, 훌륭한 형제가 아내의 합당성의 결로로 고려돼서 제외되는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항상 막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직책을 수행하는 남편에게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자매들이 자신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남편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인식하고 남편이 직책에 긍지와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남편한테는 여러 개에서 훨씬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보세요. 압니다. 내 남자지만 부름받으면 많은 사람의 남자가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신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봉사하는 동안에 신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거룩한 남자가 돼요. 그 축복은 아내와 자녀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주님 절대로 빚지지 않으니까 주님께 봉사도 부름받아서 저게 온 마음을 다해서 지지하고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축복하십니다. 주님께 봉사하고 있는 동안 남편은 다른 아무 여자와도 결합하지 않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이혼의 성취가 그대로 어느 누구에도 눈길 주지 아니하며 어느 누구 옆에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시간도 없고 오로지 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에게 집중해서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도록 하는 거룩한 영적인 인연을 축복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입니다. 만약에 내 딸이, 우리들의 딸들이 독특한 성향과 특이한 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처음 보는 낯선 젊은이가 그도 사랑하여 그것을 오버룩해가지고 매일 그것을 익사이트한 경험으로 그것을 그 딸이 행복하게 더 큰 능력으로 잠정이 성취되어가는 걸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육신의 아비가 그리 기뻐가지고 감사장 주지, 표창장 주고 보너스도 주지.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도와줄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딸들은 그만한 권리를 행복해지고 존중받아야 하며 성장할 만한 이유를 신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시스템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행복과 멀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남아야 돼요. 나머지는 주께서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아멘. 아멘.